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특별히 설 명절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5번째 이름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저분은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목사님은 고흐의 아버지는 우리 독일의 개혁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아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견디다 못하다가 37살 때쯤 돼서 권총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쏘아서 자살을 하는 삶으로 마감한 화가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이야기가 참 우리를 마음 아파게 하는데 뭐라고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냐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대요. 죽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죽는 건 힘들지만 마치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이 남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언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 바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이름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3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린 양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붙잡아다가 머리에다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면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원형이었던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번 번거롭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이름의 첫 번째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이에요. 좀 혐오스럽잖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가? 그래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보호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에서 유래되었어요. 성전 제사에서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사건이 바로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보혈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성경에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제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구원을 날마다 달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추방당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죄가 없는 짐승에 붙잡혀가지고 죽어서 가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처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예수님의 가죽옷이 입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은혜의 옷을 덧입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나의 죄에 대신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 삶을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성경적인 기원이 언제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집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거룩하신 의로운 옷을 덧입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가는 일이 뭘까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뀐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죄인이 의로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단어 한 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오를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를 의자 다 아시잖아요. 오를 의자에 부수가 되는 그 한자가 뭐냐면 양양자예요. 양양자에 나 아자를 써가지고 오를 의가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자, 허물 많고 자격 없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대요. 믿는 도리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죄 많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양이 뭐냐면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나아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의로워짐이에요. 그러니 놀랍게도 의롭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과 어린 양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막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선포하고 의지하며 고백하게 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미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스위스와 일본의 공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행동생태학과 사회생물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연구를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빨간 개미 3마리가 지금 바위와 바위 사이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냐면 한 마리가 지나가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고 2마리 개미가 지금 양쪽에 서서 지탱해주고 있는 역할인데, 저 개미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개미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지금 저 개미를 연구했어요. 1개미를 1마리를 관찰도 하고 2마리를 관찰을 하고 10마리를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개미들의 사회생활 습관이 그 행동 생태학이 너무나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1개미가 혼자 살 때는 6일밖에 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1개미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되면서 며칠까지 살게 되느냐? 66일까지 살게 되었대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혼자 사는 개미는 6일밖에 살지 못하지만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개미는 66일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66일을 사느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 개미에는요, 위가 2가지 위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프라이빗 스토머크가 하나 있고, 저 뒤 위쪽에 꼬리 쪽 위에는 소셜 스토머크라고 그래서 사회적인 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사는 개미는 자기가 양식 먹을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6일 만에 죽게 되는데, 사회적인 위를 갖고 있는 개미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양식을 구해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개미가 와가지고요, 다른 개미의 턱수염을 이렇게 핥아주기 시작하면, 아, 이 개미가 지금 배고프구나, 어렵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위에서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배고픈 개미를 살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었다. 사실은 개미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신기한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호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숨마저도 혼자 외톨이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나의, 따라해 보세요. 성도님은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교회를 다닐 때 혼자 교회를 다닌 걸로 알고 있지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곳이 교회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거룩하게 부름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만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얘기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님을 만나서 그 눈물이 닦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힘들다, 어렵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예수 믿는 형제의 말 한마디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벗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보호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를 떠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에서 좌절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성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아까 창세기 3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2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하느냐? 그 집에 재앙이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가정에 멸망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일을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등장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되는데 바라오 왕이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일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에게만 내려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와 짐승이 첫째가 죽는 것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사망과 죽음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는 권세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죽음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내 이야기가 되면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 뭐예요? 증거잖아요. 사인이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오늘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적용하십시오.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도 있네요.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라는 책을 쓴 김기현 박사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아주 명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합격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19살이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였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19살 소녀 김기현이라고 하는 자매가 19살에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의료사고를 당하게 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건강하게 들어갔던 처녀가 두 눈을 실명하게 되고 전신마비를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목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침도 마음대로 삼키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가셔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침도 마음대로 사귀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삼키지도 못하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녀는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전신마비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재활치료는 마쳤지만 두 눈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자매는 결국 자살을 생각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김기현 씨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눈도 안 보이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을 어떻게 더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죽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시는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연세대학교 김정주 교수님이신데 그 자매를 아주 귀하게 보고 애틋하게 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자매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그 교수님의 위로를 통해 가지고요,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자매의 마음속에 놀라운 신비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주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눈이 실명된 상태로 미국에 유학을 가고요, 그 어려운 석박사 공부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마쳐서 교수님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의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어봐야 뭐하나,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나, 우리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을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기업장에다가 뿌려야 되나? 자녀의 머리에다가 어린 양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공간을 장악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모르지만요, 이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치유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저는 날마다 의심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정을 고치시고 어떠한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고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중에 신방이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때 신명자 집사님이 볼펜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볼펜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라. 당신 그러다가 전신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아멘 할 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경험했잖아요. 그 속해의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새로 나온 가족 중에 진짜 그런가,
저 사람들 다 광신자들 아닌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럴 때 아멘 한다고 병이 나아지나,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처음 나온 성도들은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들었던 자매님이 치유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동안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래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어떻게 고백하게 됐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늘 죽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인생이 의료사고로 망가졌어요. 삶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살아갈 소망이 무너졌을 때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교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빛 가운데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명절 때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선포할 수 있고 높이시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보혈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간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3번 고백할 거예요. 이기리로다. 아예 안 돼요. 이기리로다. 30점.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며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 뭐가 되주신다요?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신대요. 내가 싸우면 집니다. 어린 양이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로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5번째 전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이름을 외친다고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 이 이름을 외친다고 우리의 성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매 순간마다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고백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간증들을 통해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름의 능력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어린 양과 더불어 나와 싸워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하겠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다. 세상 땅끝 종말, 세상 끝날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이 땅끝, 세상의 끝날의 징조와 말세의 지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 예루살렘.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믿음의 도리는 하마르티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의 천상의 예배가 열리고 나니까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보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할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힘입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이름이 그 순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의로워졌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믿는 도리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 28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성도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셨나요? 둘, 셋. 머리 극적거리면 안 돼요. 이거 모르겠네. 이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모르겠네. 자,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물론입니다. 아멘. 내 이름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주저되시는 분은 지금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범수 권사님이세요? 저 뒤에 지금 모자 쓰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주목해 보세요. 저분이 지난 주일날 목양실에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심각한 뇌 수술은 아니지만 뇌의 종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아내는 목사님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대요.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전신마취 수술은 다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여러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애굽 백성은 장자가 죽은 것은 여러분 그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울증 걸린 손주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이 공간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공간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겠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최후 심판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읽고 같이 마칠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까요? 말세 지말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삶에 막혀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바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